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 뭐죠? 아니하니라. 야, 과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자연 앞에 가보니까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고 가는 과정, 지나는 과정은 고난입니다. 운전해야 되고 화장실 들려야 되고 가스 넣어야 되고 거기에 또 요만한 애들까지 있으면 내려서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고난이에요. 가서 다 텐트 치고 누가 좀 쳐줬으면 요즘은 그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서 정말 5분이면 치던데 그래도 싫은 거예요. 왜? 잘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 그런데 그 과정이 다 끝나고 자연을 볼 수 있는 시간에 내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양면적으로 우리한테 언어를 주시지 않았어요? 생과 사, 죽고 사는 것, 고난과 축복, 어려움과 기쁨. 전도서에 보시면 이것을 병행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만 있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축복만 있다면 타락합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타락합니까? 돈 갖고 이 세상 일을 모두 해결하지만 결국 인간이 갈구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결국 타락하고 맙니다. 왜? 돈이 한만 많아봐야 얼마를 쓰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일생에 100만 불 쓰고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100만 불 못 씁니다. 뭐 건물을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써보시면 100만 불 못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몇백만 불이 있어야 우리가 살 것 같은 그러한 욕심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의 고난은 하나님에게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을 이기려는 거죠.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왜 분명히 1, 2장에 2번씩 테스트라는 광경을 욥의 저자가 넣었을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무슨 공략을 하더라도 그 허락은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큰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올까? 자, 왜 하나님이 그래 한번 내 온전하고 정직한 나의 종 욥을 그럼 너에게 맡기노라.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테스트는 그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나오죠.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나 2장에 와서는 그 몸을 치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가 항상 여쭤보는 게 왜 그런 일을 믿는 자에게 허락을 하십니까? 이래. 그래서 전도서에도 솔로몬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라. 알라고도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말씀을 하겠어요? 내 자신이 사탄을 이기고 사는 것을 옆 사람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바꾸는데요. 그것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성화된 삶을 살아라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겁니다. 우리가 욥을 왜 보여주세요? 욥이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자기 자식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왜 집어넣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현대인들의 성도라면 내 옆에 죄를 짓고 있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제 알았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현대인의 성도들의 제일 약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걸로 생각하고 교회 가면 공부를 가르쳐 주니까 그때 하지. 학교 공부는 돈 내고 하고 있어요. 아마 돈이 아까워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돈이 아깝고 둘째는 성적을 못 받으면 졸업장을 못 받으니까. 자, 이런 올무를 교회에도 과연 만들어줘야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건가? 가끔 생각합니다. 수업료도 받아야 되고 시험도 쳐서 적어도 C 이상 나오면 집사를 주거나. 왜 성경들을 안 읽고 성경 말씀을 상고하지도 않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없어질까? 여러분, 오늘 욥을 보면서 생각을 하세요. 고난과 축복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이거는 하루에 백지장가다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축복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고난입니다. 자, 이것을 그려주는 게 갈라디아서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갈등을 일으키는. 내가 하나님을 쫓고 있으면 성령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눌러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나의 즐거운 일을 생각할 때에는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서 성령의 소욕을 덮기 때문에 사탄의 놀이개로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욥은 분명히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다,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들을 안 하세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내라고 얘기를 합니까?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담대해져요. 고난 속에 계십니까? 네,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쩔 거야? 그럼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우리들의 성경 아닙니까?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정말 힘듭니다. 왜 욥이 그런 걸 고백을 안 했겠어요? 왜냐하면요, 저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물론 예수